크리스찬과 직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자기의 직업을 우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라든지 교양, 인격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인의 직업이 소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육이 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가치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은혜의 삶을 사는 모습보다도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없어요. 오늘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멋진 삶으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있는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 지혜를 얻으라. 다 주고서라도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라는 것은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지혜를 소유해야만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일이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고도의 기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아서 사람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참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제가 과정을 해보니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석사를 하고 석사한 다음에 박사를 하고 다 해봐도 가면 갈수록 사실 다양하게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박사는 아니에요. 대학원 간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공부 재밌냐? 내가 그랬더니 이게 돈이 그만큼 들여서 배우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냥 그 분야에 철저하게 박사가 되는 거지 다른 분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삶의 질이 좋아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몰라서 삶은 좀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면 셋이요. 이건 지식에 속해요. 그럼 지혜는 뭔가? 병든 아버지가 자식 셋을 남기고 죽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실래나 그랬더니 화살 하나씩 들고 나서 하나씩 꺾어버리는 게 잘 꺾어요. 3개, 4개를 가지고 꺾어버리는 게 못 꺾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서로 너희 셋은 이 화살처럼 서로 화합하고 뭉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여러분, 형제 없는 저 같은 사람들 형제 있는 게 참 부러워요. 같이 식구들 같이 앉아서 모두 얘기도 하고 어려운 데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힘든 일들도 또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제 입장에선 없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얘기하고 하고 우리 딸들 보니까 둘이서 얼마나 얘기 많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부럽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난 사람들 늘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우리 교회도 셋을 낳으면 이제 한 100만 원씩 줄까요? 어떤 교회는 주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저도 기도 중이에요. 3명씩 낳으면 앞으로 어떻게 3명 100만 원 받으려면 형제가 있어서 서로 합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참 좋아 보여요. 어버이날하고 모여서 자식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관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이걸 가르쳐주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지혜를. 집집마다 교육열이 대단해요. 돈 주고 가서 공부할 거 공부하게끔 하는 건 내가 못하지. 뒷바라지는 해줄 수 있어도 이건 못해도요 10년, 20년, 30년 내 자식의 앞길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지혜예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요 인간답게 제대로 잘 못 살아요. 나이가 들고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30, 40 이렇게 돼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이거 왜 모를까 하나. 지혜가 부족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참 은혜인데요. 서로 관계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해가면서 서로 뭉쳐가면서 살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중요해.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돈은요 한탕로 끝나요. 권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재벌들 부모 가진 거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한탕으로 한 번도 끝내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런 일이. 오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 그럼 오늘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3가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로워요. 더 한번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눈에 보이는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다가 그 재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지식을 가지고 단 한 가지, 즉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을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똑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미성숙하게 할 겁니다. 남들 뛰어다시 뛰어다니면서 위치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가정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아.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그 모습을 바라면서 은혜롭지 않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네 가지 불안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죽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이 수술하셨어요, 이번 주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오고 끝나고 나서 2시간 수술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만 수술하고 되는 수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화했더니 죽는 줄 알았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이러다 죽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늘 실패 인생이 많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시도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는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불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요,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두루두루 잘할 수 있어요. 공부만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좀 이기적이야. 그리고 관계가 안 돼. 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늘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 찝찝해.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불안들이 뭘로 안 되냐? 지식으로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야.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 보통적인 모습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일을 자꾸 내립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권력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심리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 그래도 인정받고 싶죠. 가장 지옥 같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자리예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직장에서 살을 자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책상도 치워버린다며요. 자기 앞 제 발로 나가게.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인정받는지 아세요? 재벌들이 인정받는 건 돈 때문이지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카네기의 사업장이 되게 해요. 돈 많은데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자가 가치 있게 사용될 때에 의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내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대통령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즘에 또 난리, 5.18 때 또 난리인 분,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권력이 그걸 대신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요, 삶의 목표에 이르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존중이 받는 인격자의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부모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장례 치르기 전에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탐욕에 탐심에 젖어서 교양이나 인격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남에게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것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총명한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총명하게 잘 키워서 바벨론의 술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우상 앞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높이 들림을 받았어요. 대통령 시절에 총리가 있으면 자꾸 바뀌죠. 한 대통령에서 총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왕조가 있는데 총리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것 가운데 이 다니엘은요, 그 왕조가 바뀔 때도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 왕조가 바뀔 때도 그는 총리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지혜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들이 들어닥쳤어요. 둘 다 같이 다 잠자고 있다가 늦게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피우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게으른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어떻게 해서 그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을 닫아서 이제는 문 열어달라고 그래. 문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수모 없인 여김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볼 줄 알기 때문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되고 자식들 낳고 그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 살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질이 한참 더 좋을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살아야 알아. 애 낳고 죽는다고 소리쳐 애 낳고 나의 엄마 마음 안다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괴로워서 사업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서 절망할 때 그때 이제 아빠의 해봐야 그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간 아끼고 절제하고 열정을 내고 도전하고. 근데 지혜가 부족해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든 분들 그리고 가르치는 마음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훨씬 빨리 가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저 사람한테 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그냥 누구한테는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줘요. 그 빨리 받아들이면 20년 30년 빨리 가요. 참
참 지혜를 얻고 보니까 이제는 남에게 존경도 받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까?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훌륭한 재산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 참 저분 보면 지혜롭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잠자는 그 사이에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 고민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당신의 백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기쁘셔서 지혜도 주고 권력도 부도 내게 주너라 라면서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보이는 재산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재산, 이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재산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멋지게 살아갈 것 같고 모든 것 다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이게 내가 돈이 있으니까 탁고 사는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사기도 치고 이러면 다 탕진해버려요. 그때 얻은 지식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낫겠다. 저 사람들의 가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거기에 지혜가 생겨요. 이제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내 머리에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백만장자가 고가의 골동품을 수집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늘 걱정이 뭐냐면 이 재산을 도둑 맞을까 봐 잠을 자지 못해 마음에 평안하지 못했어요. 걱정만 하다 죽었네요. 계산을 죽은 후에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수백만 불이에요. 근데 이 백만장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금 한번 보태준 적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수전도 같다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조랑하고 비난했어요. 많기 때문에 존경받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카네기처럼 되세요. 잘 벌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할 일이 뭘까요? 목사님, 올해는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뭘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사 식사 대접하신다. 아유, 교사 한번 식사 좀 대접하고. 생각해 보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 것만을 위해 살다가 병들어 죽어. 자기 것만을 살다가 행복하지도 않아 불행해. 의미도 없어. 영광도 못 가. 존경도 못 받아.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빼앗아 버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지혜가 없다는 거야. 난 내가 할 것만 했는데, 내가 할 거 했는데 무슨 문제? 근데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내 것만 한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 두루두루 보면서 문제가 없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 내가 할 거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이래요. 그런데 마음의 지혜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도 또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또 감당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가져요.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도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두루두루 좋으면서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 내 인생에 뭘 걸어야 할지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우선순위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삼성 장군으로 오산기지의 모든 건물들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 가졌던 삼성, 그러니까 별 3개짜리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부터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예배당을 먼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대가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어지면 건물도 여러 개 지어가면서 있게 됐는데, 삼성에 보통적인 참모총장은요 육군의 사성장군이 하게 돼요. 해군에서 하든가 공군에서 하든가 이게 작아요. 대부분이 육군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사성장군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참모총장까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당 짓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는 우선순위를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아세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높이 들릴 겁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사인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세요. 제발 공부만, 직장만 좋은데 이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